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오늘 잘하신 줄 알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리라.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오기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더라.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다는 것을 믿는다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얻는 자는 나의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한다 친구야. 우리 다 함께 앞으로 보면서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시작.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 그동안 우리는 이제 교회 사명 시리즈를 통해서 사랑하고 제자 삼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큐티 본문을 따라서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따라서 설교할 예정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본문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친구들,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나머지 3개의 복음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중심으로 보여준다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부를 만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 조금만 얇게 해주세요.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31절 앞으로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은 인물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사도 요한과는 다른 인물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 거죠. 이 세례 요한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세례 요한한테 손을 얹혀지고 세례를 받을 만큼 정말 인기가 많고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요, 사람들은 점점 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온 말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설교의 핵심입니다. 본문 30절을 한번 보세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친구들,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나도 흥하고 싶고 예수님도 흥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서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잘 풀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정확히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만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우리 친구들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이 성경을 가장 짧고 분명하게 정리한 문서가 있는데 바로 이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성경 말씀을 대신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Q&A 형식으로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요리 문답은 성경 전체에 근거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소요리 문답의 제1문항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친구들이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을 높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은 우리 친구들이 존재의 목적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본문의 세례 요한도 자신의 자리를 붙들지 않고 지으신 목적에 맞게 예수님을 높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나의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를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목자님들 모두가 요한과 같이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들어야 한다. 네, 본문의 그 주보의 빈칸을 잘 채용해서 따라와 주세요. 제 본문 22절부터 2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이른 땅으로 와서 여기 함께 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네. 본문 2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셔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다음 23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개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시기에, 동일한 시기에 비슷한 지역에서 동일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둘 다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둘 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고 있었어요. 이 장면을 본다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죠. 우리는 내 자신과 남을 비교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쟤는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성적이 잘 나올까? 쟤는 왜 나보다 친구가 많을까? 이렇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비교는 항상 이제 비슷한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역도 비슷했고 장소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누가 사역을 더 잘했는지 비교하지 않아요. 누가 더 많은 사람을 모았는지,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본문의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요한의 역할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맡기신 분명한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본문 24절,
24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맡기신 사명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말이에요. 즉 본문의 요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뜻에 따라서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과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한 뒤에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26절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갔습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우리는 저편에 있더니 세례를 베풀매 나아가나 너에게로 가리라. 아멘. 즉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예수님에게 사람이 더 많이 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요. 이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의 수, 사람들의 이동을 보고 이 상황을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시선이 자신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이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뜻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역을 할 때 자신에게 오는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1대지의 핵심이 분명해집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사람의 반응보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반응을 기준으로 살면 비교에 휘둘리고 우리는 자꾸 내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산다면 지금 내가 주목받지 않아도 그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나는 어떤 기준으로 내 삶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반응입니까? 성적, 친구, 인기, 인정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친구들 이번 주에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기도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꽉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은 갑자기 막 대단한 결단을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사소할지라도 인간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드는 인생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목자님들 모두가 본문의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친구들 저를 봐주세요. 네, 모두 저를 봐주세요. 좋습니다. 저는 매 순간 설교할 때마다 친구들이 저를 쳐다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냥 포기하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이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셔야 한다. 주황색 빈칸입니다. 네. 자막 너무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본문 27절부터 3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본문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26절에서 살펴봤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본문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상황을 사람의 반응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겁니다. 요한은 이 사람이 늘고 줄어드는 문제를 자기 사역에 성공과 실패로 보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즉 요한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28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친구들, 이 요한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앞서 보내신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 친구들의 삶에 도입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고3 친구들은 아마 대학교 입시를 곧 쓸 텐데, 대학교 입시나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이제 학교 선생님의 추천서를 받을 때가 있죠. 그 추천서를 작성하는 선생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추천서를 쓰지 않습니다. 추천서를 받는 그 학생이 돋보이기 위해서 작성해 주죠. 그리고 이 추천서를 작성해 준 뒤에 사람들이 그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학생이 잘 되면 선생님에게는 그걸로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그랬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는 이 장면은 요한에게 있어서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다는 반증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29절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은 자기를 신랑이 아니라 이제 신랑의 친구라고 합니다. 신랑의 친구는 자신의 자리를 탐내지 않습니다. 신랑이 드러나도록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29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자신에게 사람이 줄어들어도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좀 덜 불려도 요한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요한의 삶의 중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0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30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누군가야 하고 나는 세례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은 자기 비하의 말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미워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질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의 인생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반응, 인정, 비교가 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면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아도 달라도 누가 뭐라 하든 내 인생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요한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인생은 억지로 나를 낮추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친구들, 매일 새벽 큐티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주일 예배와 수요일에 있을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과 목자님들 모두가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네, 빈칸에 잘 적으면서 따라주세요. 본문 31절부터 3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3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서 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이제 먼저 3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본문과 같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다음 32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증언과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겁니다. 친구들, 사람들이 왜 말씀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소망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33절을 한번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 것을 인쳤다고 말합니다. 인쳤다. 네. 여기서 인치다라는 말은 도장 찍다, 확인하다, 보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4절을 한번 보세요, 친구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35절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 모든 만물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참고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믿고 따라가야 할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기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 주실 때가 있죠. 이번 시험은 풀이 과정을 중요시하게 여긴다. 답만 적으면 점수를 별로 안 줄 거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반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듣습니다. 그런데 꼭 이제 풀이 안 적고 답만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말을 못 들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듣고 또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도 정확히 이러한 구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어떠한 능력과 힘을 갖는지도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36절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우리 3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 위에 머무르는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해요. 그런데 친구들, 이 말씀은요, 협박이 아니라 초청입니다. 초청, 초대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초청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을요,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위인 중에,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또한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 친구들은 그냥 듣기만 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 친구들 매일 성경 큐티를 묵상하고 적용점을 찾을 때 꼭 실천 가능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만 정해서 사소하더라도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수요일에 있는 수요 기도회도 한번 참석해 보는 겁니다. 친구들, 이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세 가지로 살펴봤죠.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반응이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먼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만을 높이는 인생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실 때 우리는 비교와 불안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분을 전심으로 믿고 허락하신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주님만을 높이는 인생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은 갑자기 대단한 결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소할지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잡고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또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 때문이라도 우리 친구들의 작은 선택 하나가 바뀌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목자님들 모두가 세례 요한과 같이 나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 기억하며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반응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붙잡게 하시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 드리심으로 주님께 귀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